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현실이 크게 보이며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처음 몇 걸음은 믿음으로 걸었는데 곧 현실이 보여서 물에 빠진 사건을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곧 현실이 보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장 듣고 올게요.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율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삶의 복과 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걸 삶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율법 준수를 잘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불순종하여 왕위가 끊기지 않도록 하라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사후에 상벌을 줘야 할 대상을 알려줬습니다. 요압과 시므이에게는 벌을 내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상을 내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언을 마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떠났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 성경이니까 당연히 종교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성경이라서 낯섭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오히려 너무 사실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의 잔존 세력을 흡수하는 과정을 보면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답다고 칭찬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노련한 한 정치인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과 범죄를 덮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저 욕정에 눈이 먼 권력자가 보입니다. 또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과정을 보면 다윗이 왕권이양을 밀어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한 인물을 포장해주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계속 갈등하고 타협하는 다윗이라는 인간을 사실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성경이라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각색한 내용도 아닙니다. 또는 다윗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삽입한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작성한 어투를 미뤄보면 만약 다윗이 세속적으로 말했어도 그대로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의 유언의 첫 부분을 하나님으로 작성합니다. 그 뜻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섬겨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진심을 담아서 아들에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당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유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평범한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니 하나님이 옳았다고 결론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결론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건 바로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의 삶에서는 늘 고민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도 되는 걸까? 나도 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뭘 좀 남겨야 할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에 분명히 오늘 본문이 답해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보니 옳았다고 말해줍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대놓고 알려줍니다. 답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미래를 생각할 때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옳았다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유언을 나눴습니다. 다윗은 유언에서조차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살아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옳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보다 현실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옳았다고 고백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